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먼저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 위해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좀 감기가 걸렸는데 목감기로 왔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된 PPT의 내용을 먼저 보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키고 있는 종교개혁의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 마틴 루터에 의하여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이 1517년 10월 31일이기에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에 항상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이 이 마틴 루터가 성경을 읽는 중에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이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부여잡고 다시 시작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로마 교회가 언제 정확하게 세워졌는지 그 역사적으로나 또한 우리는 성경에서도 그 근거를 명확하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로마서가 보내지는 그 부분은 분명히 로마 교회에 보내지는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가 언제 세워졌는가? 역사학적으로도 그 시기를 명확하게 추측해내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사도행전 2장 8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유추를 해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그때에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불과 같은 그 역사를 주님께서 친히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왔었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의 취한, 세술에 취한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이 보게 된 그 과정 속에서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낭국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라는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언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 전혀 모르는 방언으로 하게 됩니다. 물론 그 방언도 방언입니다. 그런데 이때 초기에 가장 먼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 낭국 방언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멀리에서 있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자기의 말로 정확하게 듣게 되는 역사. 그 언어들이 어떠한 언어들이었을까 명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이 온 장소를 보게 되면 다양한 말로 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구글 지도를 캡처를 해서 그 지역에 대충 제가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바데, 이란 지역, 메데, 이 이란과 이라크 이 지역과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갑바도기아, 본도, 밤빌리아, 아시아,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저 유럽에는 로마,
그리고 북아프리카에는 지금의 리비아인 구레네, 그리고 이집트에서 그 예루살렘 주변 일대에서 다 몰려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유럽의 대표 지역이다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이곳에서도 사람들이 온 것입니다. 9절과 10절이 바로 이러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10절 말씀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 사건을 보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에 자생적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로마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그곳으로 가기 전에 이미 로마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로마를 거쳐서 바울은 저 스페인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것처럼 설명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로마에서 로마 교회를 세웠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이미 세워놓은 터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이 로마서 15장 말씀에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에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으로 나는 너희 교회를 거쳐서 가겠다라고 하는 뜻을 비추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로마서는 한 번도 사도들에게 말씀을 받지 못한 교회, 그들에게 정확한 뼈대인 교리를 가르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바울이 갖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로마서를 기록하는데 한 번도 그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오늘의 로마서를 기록하여 보냅니다. 그러므로 그 논리적 순서가 너무나도 완벽한 논리적 체계를 가지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과 2장과 3장은 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이방인의 죄를 먼저 다룹니다. 그리고 이방인만이 죄인이 아니라 유대인도 죄인이다라는 것을 2장에서 다루고 3장에 가서 그러므로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사람들이,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4장에 가서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구원받는 길이 무엇이냐? 이 4장은 바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통하여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믿음에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15장에 먼저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고 17장에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창세기 말씀이 나오는 것으로 볼 때에 할례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이 누구에 대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아담은 죄를 이 땅에 들어오게 한 사람이었고 이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5장에서 강조하게 됩니다. 6장으로 가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구원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있게 되었는가? 이 부분을 6장 2절에서부터 강조하여 설명하는데 6장 3절과 4절에서 세례를 강조하게 됩니다.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고 살아나실 때 함께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죄와 싸우면서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데 7장에서 보게 되면 이 7장에서는 아직도 죄와 싸우며 사투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 사투의 결과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진정한 구원 역사는 8장에서 말하는 대로 성령의 해방하시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8장에서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구원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여 주신다. 이게 8장의 내용입니다. 9장에 가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받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토기장이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질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셔서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이다. 절대 권한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10장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절대 주권 속에서 구원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우리는 그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을 10장에서 강조합니다. 11장에 들어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헬라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구원의 은총이 있는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돌 감람나무 그리고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짐으로 이방인들도 구원받고 유대인들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논리를 세우게 됩니다. 12장부터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생활을 해야 되는가? 12장이 바로 예배 생활을 강조하기에 영적 예배가 12장 1절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13장에 가서는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로 바깥으로 나아갔을 때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실천의 삶이 이 사랑의 실천이 율법의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것이 1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14장으로 가서는 먹을 것에 식물에 문제가 생깁니다. 유대인도 구원받고 이방인도 구원받는데 이 사람들은 먹는 음식이 다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레위기 11장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그 말씀대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여 먹지만 이방인들은 아무거나 먹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14장에 나타나고 15장에 가서는 성교를 내가 어떠한 관점으로 하는지 남이 이미 그 터를 다 세우는 그곳에 내가 그 자리를 내가 취하지 않겠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은 저 스페인을 향하여 나아가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16장에서는 문안 인사로 그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체계적인 그 가르침을 통해서 로마 교회는 든든히 세워졌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로마는 기독교의 새로운 전초기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세워져야 됩니다. 복음 앞에 다시 설 때에 우리는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16절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것, 이것은 16절 말씀대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순서를 약간 바꿨는데요. PPT를 그 다음 PPT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구의 나이, 지구 나이가 6,000살, 지구의 진짜 나이는 어떻게 알아냈을까? 라는 제목으로 어제 서울신문에서 인터넷 신문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어제 날짜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매우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 이유는 종교개혁주의를 앞두고 이 내용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를 비판하려고 하는 목적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대학에서는 생물공학을 4년 동안 전공을 했지만 과학을 잘 모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다라고 비판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지구의 나이가 6,000살이냐 아니면 현재 말하고 있는 대로 45억 6,500만 년이냐라고 하는 이 싸움에서 두 개 다 알 수 없다라고 만약에 이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으로 간다면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왜 그러냐? 지구의 나이는 방사성 탄소 그리고 우라늄 반감기를 통해서 측정하는 측정 방식이 있습니다. 원자가 분열되고 깨지면서 그 안에 방사선이 나오게 되는데, 이 방사선이 유출되는 그 양이 반감되는 딱 절반으로 내려가는 그 시점이 항상 똑같은 시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로 줄어든 시점이면 몇 년, 그리고 그 다음 또한 절반으로 또 줄었을 때는 몇 년, 이 측정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바깥에 있는 운석이 들어오는 것으로 그 운석을 취해서 그 운석이 떨어진 거를 팔면 요즘 가격을 좀 비싸게 받는 이유가 요 연대 측정이 가능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양계에 있는 이 태양계 운석은 거의 다 비슷한 시기, 지구가 만들어진 시기와 비슷한 연대에 그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들어오는 운석으로 그 연대를 측정합니다. 그럼 왜 지구 안에 있는 것으로 연대를 측정하지 못하느냐? 이 지구의 표면은 환경이 전혀 다른 그런 요소들이 많이 존재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표면으로는 그것이 측정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멘틀과 지각 그 사이가 되는 정확한 지점을 딱 찾아서 그 부분을 축출해내서 정확하게 측정해야 되는데 과학이 아직 그 기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정확한 연대를 측정한다라고 말하지만 과학도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식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학자들마다 측정하는 그 방식과 그리고 그 날과 여러 가지의 상황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교회가 6,000년을 주장했었던 그 시기가 있으니 그것이 잘못된 것이냐 발표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해와 달을 창조하신 그 시기는 넷째 날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24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그 측정 가능한 그 시간은 언제부터인가? 넷째 날부터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부터 3일까지 그 시간은 언제의 시간이냐? 알 수 없다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45억 5천의 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성경 자체가 잘못되신 것처럼 말하기 위해서 종교개혁 주간을 앞두고 이런 글을 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못마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과학으로 계속해서 기독교를 비판하고 기독교의 신앙이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가?
오늘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를 향하여 편지를 보내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PPT는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기 나라에서 가장 그가 극악한 사람, 나라에 대하여 반역을 일으키거나 어떠한 일을 했을 때에 가장 큰 그 제목을 씌워서 죽이는 방식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편지를 보내는 바울이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과학은 마치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릴 것처럼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대답은 바울과 같이 똑같아야만 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인 이유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써 죄와 모든 고통들과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사건입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에게 그 어떠한 구원의 은혜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왜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까? 주님의 방식은 참 연약한 방식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아주 약한 방식, 아니 그 방법으로 구원받는 게 가능한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 겁니다. 십자가는 처형의 장소요 형틀이었다 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공중에 부양하신 상태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예수 믿어라 라고 말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 방법을 선택하시지 않으실까요? 기적을 통하여 진정한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막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가장 미련한 그 방법만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겠다. 부끄러워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이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PPT 다음 장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신의 언어라고 하는 책을 쓴 학자가 있습니다. 프랜시스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프랜시스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은 93년
미 국립인간개놈연구소 소장을 맡게 됩니다. 이때부터 생물공학이 굉장히 앞으로 전망이 좋은 학과다 막 이렇게 하면서 뉴스에서 막 엄청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생물공학을 선택한 그 과정에서 이 영향이 있었느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물학을 좋아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점수에 맞춰서 들어간 거죠.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때의 게놈 프로젝트가 정말 가능한가? 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시작된 그 연구로 인해서 인류 최초로 31억 개의 유전자 정보를 완전히 다 읽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기능이 어떻게 되는지 완벽하게 알 수는 아직 없지만 게놈 이 유전 정보를 전체적으로 다 읽어드린 거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 일을 수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콜린스입니다. 이 콜린스가 이 유전 정보를 다 읽어놓고 한 사람의 전도를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이 감리교 목사였는데 C.S. 루이스의 책을 이 사람에게 전달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자기와 똑같은 고민을 이 C.S. 루이스가 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데, 믿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읽어놓은 그 유전 정보를 모든 것을 보니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이후에 깨닫게 됩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 그 모든 보는 그 눈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체험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을 현대어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더 이상 전과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옛날에 신문 기사에 나왔었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돈이 많이 벌려지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흥청망청 돈을 쓸 때에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고 뒤처리를 하려고 보니 휴지가 없어서 수표를 가지고 그 뒤처리를 하고 나왔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어떤 사람이 그 돈을 주었다라고 말을 하는 기사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에 비유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예화로 사용이 됐었습니다. 10만 원짜리 수표가 똥이 묻어 있다고 해서 10만 원 가치가 바뀌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설명할 때 아주 좋은 예화가 됩니다. 저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똥 묻은 수표를 돈을 주면서 물건을 사려고 할 때에 그 돈을 기쁨으로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돈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이미 똥이 묻는 순간 가치가 떨어진 것입니다. 똑같은 10만 원의 값어치는 있어도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면 사용하는 그 사용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돈이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깨끗한 돈을 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돈을 안 받으려고 하면 그 돈을 깨끗이 씻든 아니면 돈을 바꿔 놓든 해야 될 것입니다. 이미 그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것은 값어치가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능력으로 그 똥을 씻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똥물을 뒤집어 쓰고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물도 다 똥물이고 이 세상에 있는 도구들도 다 똥이 묻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돈을 씻어도 이 똥물이 그대로 묻어서 씻기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었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죄로 인하여 다 오염된 상태예요. 이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우리 바깥에 계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피 흘리시는 것을 통하여 유일하게 깨끗하게 씻음받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값어치가 똑같은 것처럼 보여지고 전혀 다른 것입니다. 깨끗한 것이냐 더러운 것이냐 완전히 구분됩니다. 예수의 복음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주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하게 됩니다. 이 성령의 은혜의 역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무리 살려고 해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바로 이러한 능력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만 살겠다 결단하는 신앙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을 현대어 성경으로 쉬운 번역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에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 곧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해 줄 자로 만드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진실하게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살 수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여기에서 합당한 자, 곧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해 줄 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셔야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시는 이것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통해서 사는 것이니 하나님의 이 의로 인정된 자가 되었다면, 합당한 자가 되었다면 하나님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준비된 PPT 마지막 한 장을 보시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9세기 줄타기 고개사였던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859년 6월 30일 폭포 위, 바로 나이아가라 폭포에 외줄을 걸어놓고 이 외줄을 건너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일을 이 사람이 시도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때로는 자전거를 타고 가고 그 중간에서 고개도 펼치고 다양한 일을 하면서 넘어왔을 때에 미국에서 캐나다로 도착한 그 시점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그 한화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저쪽 건너편으로 갈 거를 믿습니까? 다 믿는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저 반대편으로 다시 갈 수 있는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 사람이 장난기가 발동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 등에 업혀서 저 건너편으로 가실 분 손 드십시오.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 블론딘이 그 앞에 보이는 한 사람을 주목하고 지목해서 당신은 내가 저 건너편으로 당신을 업고 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예,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이 나를 업고 저 건너편으로 갈 걸 저는 확신합니다. 이 한 사람을 업고 지금 건너는 그 장면이 본 사진 오른쪽에 있는 사진입니다. 안전하게 잘 건너가고 최초에 이 나이아가라를 건넌 사람의 그 등에 업혀서 다시 건넌 사람, 최초의 사람으로 기록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콜코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다 끝나고 알려진 사실인데 이 사람은 누구냐? 바로 이 블론딘의 매니저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다른 사람이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저런 외주를 건널 필요는 없지만 구원의 그 사망의 골짜기를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온전히 연합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이고 신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오직 주님만 믿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 세상 것 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의 구원자는 예수뿐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며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주님 말씀대로만 살겠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끝까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만 믿으며 주님 믿음의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